오늘 히브리서 1장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천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사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논증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어떻다고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바람이나 사역자로 이렇게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절로 가게 되면은 이 천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섬기는 영.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영.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천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뭐 별거 아니구나, 그냥 부림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요, 그렇게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마침내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마침내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구원 못 받게 되는 상황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냐 묻는다면 이때 다시 천사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뭐를 받았다고요?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무엇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건 결국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범죄함과 또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보응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천사가 부리는 영이지만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 역시도 천사가 준 율법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3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지 이게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의 구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가, 이 구원이 어떤 건가, 예수님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시면요, 누구도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부이신 하나님도, 아까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여러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함을 증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숱한 기적과 표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들 이게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모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적으로 고쳐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들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건요, 사실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이런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하냐? 이거는 성경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과 예수님 때의 표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병 고치는 것과는 달라요. 아예 결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거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성령님 나오셔야겠죠. 4절 후반절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누가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누구와?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네. 제자들과 함께 증언했다. 자, 성자, 성부,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죠?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 불과 며칠 전에,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막 그랬을 그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한심한 내용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협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내용을 그가 성령 이전에 이해나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누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증거하게 하시겠다. 제자들의 힘,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이 이거 헛된 시간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성령께서 그 3년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야말로 무대책이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엄청난 능력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변모될 수 있었겠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오늘 4절 후반절 말씀 보시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이 증언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은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주신 증거며,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증언하신 바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천사가 준 율법이라도 어긴 자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천사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보자들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뒀습니다. 관계를 설정해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관계,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이
관계가 역전되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시편 8편 다윗의 인용이거든요.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요? 죽는 존재. 죽음, 사망이죠. 여러분, 사망이 뭐 때문에 왔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요. 죄의 삭은 형벌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이 죄 지은 사람들, 죄인과 동등하게 되어서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오늘 말씀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왜 죽으시는가?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음에서 놓아주려고요. 죽음이 그냥 생명, 여기서 생명이 호흡이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그 끝의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놓아주려고.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했던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이 어찌 남의 일이겠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1절에 그 그림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어떻게 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흐르는 강물에 거기에 떠 있는 배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죠? 강물의 힘을 거스를 정도로 힘을 주어서 계속 노를 저어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잠시라도 노젓기를 멈춘다면 그 배는 그때부터는 떠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배가 한번 떠내려가는 쪽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멈추어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초청 주일도 했지만은 신앙생활 한번 내려놓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뭐 기도 제목들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 역할도 감당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뭐 어떤 이유로 신앙을 놔버리더니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갑니다.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참 곤란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분이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요. 그러면 뭐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알죠? 그때 참 난처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생활 했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간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난처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나서 보니 그 결과가 영원 형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더할 수 없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의 큰 강물 그 위에 오르기까지 그침없이 노져가는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